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된 자는 제자 된 도리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 된 도리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사대 교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가대로 우리가 제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실상은 제자답지 못하게 살 때가 많은 우리인 것을 자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된 도리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실상 말뿐이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고 또 자체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라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지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알아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된 도리인가 한 것을 잘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붙들어서 이제 남은 때는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된 도리를 다 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자된 도리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바는 주를 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57절에 보니까 한 제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대답 57절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다. 지금 주님이 이제 마지막 대속의 사역의 최절적인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한 그런 이 전초입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에 어떤 제자가 제가 어디로 가시든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서기관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무튼 누구든 간에 제자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런 고백이죠. 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자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뭡니까? 주님, 저도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를 쫓겠나이다. 주를 쫓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된 도리가 바로 이겁니다. 주를 쫓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를 쫓는다 하는 것은 무엇이 주를 쫓는 것이냐 하면은 주님의 가르치심, 주님의 교훈, 주님의 인도를 따른다 하는 그 말이죠. 주님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본받겠다 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주님을 본받는다 하는 것은 주님을 닮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쫓겠다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함축적인 내용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저는 그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닮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주를 쫓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를 쫓겠다는 것을 어디에서 주를 쫓겠다라고 말씀합니까? 길 가실 때에 그랬잖아요. 이 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인생의 여정이죠. 우리 인생 길, 이것은 나그네 길로서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이 길 동안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 내 한평생 주를 따르는 주를 쫓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쫓아야 됩니까? 말씀하기를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렇죠? 혹이 여짜오되 57절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든지, 주님께서 어떤 지시를 내게 내리시든지 그대로 따르겠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정확무오한 그런 진리의 말씀이죠. 또 이 말씀은 전능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하게 하신 이는 주님이시지만 거기에 수정된 수단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주의 이 말씀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마리아의 고백같이 우리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는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요, 또 이 말씀은 장악무한 진리요, 이 말씀은 전능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으로 됨을 우리가 믿고서 그대로 준행하는, 순종하는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를 쫓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주님을 쫓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쫓느냐 하는 것은 여기 주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왜? 우린 주님의 제자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데 우리가 볼 필요 없이 오늘 본문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대속의 대미의 역사를 하시려고 하실 때에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엿보면 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십시오. 51절에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결심하셨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결심하신 것은, 이것은 대체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결심을 하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바른 비판과 평가를 가지고 모든 일에 대해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계획을 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을 딱 결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제는 행함에 있어서 어떤 난제가 있을까, 어떤 그런 방해가 있을까, 어떤 힘듦이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함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미리 예비적으로 기도하는 요 기도를 예비적으로 하신 그런 일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쫓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 역시도 바른 비판과 평가를 가지고 주님을 쫓는 일을 해야 됩니다. 바른 비판과 평가를 과거적으로 보자, 내가 나의 과거가 잘 되었나 못 되었나 하는 그 모든 현상은 지금 나타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또 구비해야 될 것은 구비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바른 비판과 평가를 과거적으로 우리가 하고, 또 현재 지금 당면된 이 현재에서 내가 주님을 쫓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함에 있어서 지금의 이 모든 현황이 어떤 현황인가, 어떤 사정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지금 이 사실, 지금의 이 자리, 지금의 이 모든 형평사정을 자기가 직시할 수 있는 바른 비판함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자기가 가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일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그러면 지금의 이 형편에서 어떻게 되어질까? 더 나아질까? 더 나빠질까? 더 좋아질까? 안 그러면 더 힘들어질까? 내일 비가 올까? 안 올까?처럼 이 모든 미래에 대해서 그것을 다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바른 비판과 평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측한 가운데에 이런 어려움이 있겠다, 그러면 이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난제가 있겠다, 이거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그럼 그것을 구비하려면 지금 내가 무엇을 구비해야 될까 하는 것을 자기가 과거적, 현실적, 미래적으로 모든 것을 바른 비판과 평가 가운데서
자기가 주님을 쫓는 그 일에 대한 계획을 지금 딱 가져야 됩니다. 계획.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같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그렇지 않죠.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이는 무지한 그런 우매무지한 짐승과 똑같은 자입니다. 본능적으로 사는 것. 이건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삶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잖아요. 이 안에 또 영감의 도를 주셨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이 순기라 하여 눈을 밝게 한다 했잖아요. 이 말씀을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든지 밝은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평정가할 수 있는 그런 이 사람이 되어 있는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같이 모든 것을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으로 바른 비판과 평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딱 계획하고, 주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결심하셨다는 결심. 내가 이 계획한 대로 1.1에게 오차도 없이 그대로 내가 하겠다. 우리 주님은 신성이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은 우리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십니다.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시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쉽게 넘어집니다. 심지가 그렇게 견고하지 않아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 보세요.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은 보통 심지가 견고하지 못함을 말씀한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도 그걸 아심에 결심한 겁니다. 심지를 견고하게 가심. 내가 계획한 대로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신 바대로 우리가 심지를 견고하게 해가지고 나가되 하나님을 의뢰해야 어떻습니까? 심지가 견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여러 가지 난관, 여러 가지 어려움,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여러 가지 부족을 다 자기가 그것을 넘나들어서 이 일을 해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비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어떻습니까?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앞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라 그랬잖아요. 예비하는 일을 하셨다가 말이에요. 우리가 예비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 미리 앞당겨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심하며 또 우리가 다 예비하는 이런 자가 되어지는 것이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쫓는 일을 실패 없이 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예비적 기도가 없는 사람은 절대 성사되지 못합니다. 예비적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깬 사람이 아닙니다. 예비적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 미래적 영감이 없는 아주 암흑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면, 주님같이 조금 더 우리가 깨어서 정평정가하는 사람이 되면요, 자기가 현실을, 과거를 알고 현재를 직시하고 앞으로 될 일을 우리가 예견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뭐가 있습니까? 결론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적을 아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말이에요. 내 할 일이 주님을 쫓는 일인데, 주님을 닮는 일인데, 주님을 닮는 이 일에 얼마나 난제가 많냐 말이에요. 얼마나 대적이 많으냐 말이죠. 이런 것을 다 능가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없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내가 당면된 그때 도와달라면요, 벌써 다 물 엎지르고 나서 이제는 수소 담으려고 하는 거 꼭 같대. 죽고 난 다음에 약방 방문해서 아이고 약 주이소 꼭 같대, 그 말입니다. 당면돼서 그때사 해봐야 그것은 벌써 버스가 지나갑니다. 버스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앞당겨서 될 일을 다 예견해서 그때에 당면된 그때의 그 느낌, 그 간절, 그때 그 소망, 그때 그 어려움, 그런 것을 그대로 닮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앞당겨서 현실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예비적 영감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내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때 응답하시겠고, 내면적으로 벌써 하나님께서 확답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반드시 되게 해주리라 하는 그런 확답의 하나님의 이 응답을 내 마음에 받아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환난의 때 구원의 역사가, 전능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쫓는데 어떻게 쫓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같이 쫓읍시다. 예수님 같이 미리 모든 것을 다 비판 평가해서 계획도 하고 결심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생활을 통해서
이 길, 주님의 이 걸어가야 될 대속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쫓는 이 길을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둘째는 믿음으로 쫓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거죠. 믿음이 있나 없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나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믿음, 거짓된 믿음을 우리가 분류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명을 받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 가는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촌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평가는 짐승입니다. 이방인과 똑같이 봤어요. 왜? 그들은 열지파의 후손이지만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혼혈 부족이기 때문에 순수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너희들은 다 이방인이다. 이방인은 그 당시 그들의 법으로는요 짐승같이 여겼어요. 그러니 짐승같이 여기고 사마리아들은 아니다. 우리 부모 중에 하나는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인이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자다 하고 자부심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쪽은 받아달라고 한쪽은 받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 간다니까 너 안 돼. 여기 못 지나간다. 너것들 누군데 평소에 우리 대접했나? 대접도 안 한 것들이 뭐 지나간다고. 절대 못 가. 하니 어떻게 했어요? 이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뿔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주님, 우리가 불을 내려서 저 자들을 다 소멸해서 죽여버릴까요? 죽이도록 주님이요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죠. 이건 평소에 주님을 따라다니고 보니까 주님이 능하신 분인 것을 그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모이고 남으신 것, 정말 무리로 걸어오신 것, 죽은 자도 살리신 것, 병든 자도 낫게 하신 것, 이거 보니까 이것 정도, 불을 내린 정도는 이는 진짜 뭐 세 발의 피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주님인 것을 그들이 믿고 주님께 부탁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케이 사인만 딱 내리면 바로 불을 명해서 그들을 소멸케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한 제자들이 되어 있었던 그때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에 동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꾸짖으시고 다른 촌으로 가셨다 그랬잖아요.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보복하고 그걸 원치 않습니다. 다 감동으로 깨닫게 하는 거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은 그들의 그런 배격을 그에 대해서 그대로 참 반응하시는 그런 주님이, 그런 사랑이 없는 주님이 아니시라 겁니다.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다른 걸로 우회해서 가면 되는 것이 뭐 한다고 그렇게 싸울 필요 없다 하고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신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주님의 동의, 주님의 뜻대로 된 것이 되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쫓는 이런 생활을 할 때에 믿음으로 쫓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이것으로서 우리가 쫓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자기가 알고 인정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 말씀 알고 인정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 말.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뜻과 일치된 말씀이 돼야 이게 확 능력이 나타나지, 주님의 뜻과 일치되는 말씀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기껏 살아봐야 그건 아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다시 해서 주님의 형상의 사람이 되는 열매가 없다고 말입니다. 왜? 믿음으로 하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딴에는 말씀으로 살았다, 말씀을 인정했다, 말씀으로 자기가 이전에 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 일치되지 아니한 그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믿음 생활,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찾습니까? 주님의 뜻은 신구약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말씀을 딱 우리가 읽으면서 자기 이성을 발동해가지고 이치를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이치가 뭡니까? 거기 참된 이치,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성경은 진리, 이 진리는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치가 구원의 도리, 어떻게 말씀 들을 때 구원의 도리를 깨달으라 하잖아요. 본문에 있는 내용만 짜자라 자기가 외우고 그것만 다 알고 그대로 사는 것은 그는 율법주의. 그런 것은요 다 뭡니까? 아무 결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대할 때에 읽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자기의 이성을 발동시켜서 여기서 말씀한 구원의 도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 하셨으니 그 이치, 그 구원의 이치 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이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습니까? 그러면요 아직도 그것만 가지면 맹숭합니다. 아무런 자기 마음에 어떤 열정이나 뜨거움이나 강함이나 그리고 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나 전혀 안 생깁니다. 아 맞네, 저번에 말씀하고 이게 똑같네, 저번에 저쪽 말씀하고 이게 일치하네, 아이고 신기하네, 다 이치는 하나라더니 이게 진짜 하나네, 정말 일맥상통하네, 여기까지 하면 그것으로서 끝이에요. 그 이치를 자기가 깨달으면 그 이치에서 자기가 이제는 양심을 써야 돼. 그 이치 중에 자기가 제일 옳고 성경적으로 제일 바른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자기 양심을 딱 찾아서 뭘 만나기를, 영감, 거기에서 우리 주님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영감을 자기가 만나려고 해야 돼요. 그 성령의 감동을 자기가 만나려고 하면 그 이치를 통해서 뭡니까? 자기에게 감동이 옵니다. 맞다, 그래 이래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이감되지, 이러면 내가 과거에 이거 내가 살지 못했구나 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강해지고 내 마음이 담대가 생기고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내 마음에 확신이 오고 하는 이런 감동, 성령의 감동을 자기가 받기까지 자기가 힘을 써야 돼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 말. 주님께서 내게 지금 요구하신 것,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구나, 성경 읽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참아야 되겠구나,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내가 헌납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성구 중에 지금 내게 해당되는 그 성구, 지금 내게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딱 알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대로 자기가 할 때 어떻습니까? 그것은요 성령 감동 받으면 그 성령의 감동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함께 대동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권능이 우리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딱 찾으면 그것 행치 못할 자가 없어요.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이건 백발백중이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루리라 그러셨잖아요.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결과가. 이런 것이 뭡니까? 증거가 되고 이것이 내게 있어서는 나는 그런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증인입니다. 증인. 우린 다 증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요 그랬잖아요. 사도가 무엇이면 증인이라. 증인. 나는 증인이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이것은 뭡니까? 참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이 참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째 어떻게 주님의 뜻을, 주님 쫓을까요? 믿음으로 쫓읍시다.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찾아서 주님의 그 뜻이 이대로 다 된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그대로 자기가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님을 점점 본받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쫓는 삶에 있어서 주님이 건면하신 내용이 이 뒤에 덧붙여 놓습니다. 그 건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주님의 근면이 이제 말씀하신 그 근면이 뭐냐면은 유일 소망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건명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런 말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냐 하면은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가 머물 곳이 있단 말이야. 안식할 곳이 있죠. 마음 둘 곳이 있다 그 말이죠. 또 여도 굴이 있다. 여 또한 다 이참 미천한 동물이지만
이름 없는 그런 새도 마음 둘 곳이 있고 쉴 곳이 있고 정부 칠 곳이 있고, 또 여우도 그런 미친한 동물이지만 그가 거주할 그런 집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편히 거할 수 있는 집, 자기가 정말 소망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다시 해서 옛말로 하면은 송곳 꽂을 땅도 없도다 한 겁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발을 붙일 만한 곳, 주님께서 정을 붙일 만한 곳, 주님이 거기에 정말 편히 쉴 만한 곳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 누구도 다 영접하지 않고 다 배척하고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 땅의 것은 소망 둘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지고 새어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위한 준비물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잠시 잠깐 쓰고 이용하고 끝이에요. 그걸 영생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됩니까? 바람이 됩니까? 의지가 됩니까? 아무런 그런 의지, 바람, 소망이 되지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 것은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아무 소망 둘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 어떤 근면입니까? 너도 주님을 쫓는 데 있어서 세상 소망을 두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소망 두고 네가 주를 쫓지 말라. 네가 세상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네가 주를 쫓지 말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를 쫓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주님 닮는 것, 요 소망, 요 유일의 소망, 내가 주님을 쫓겠다는 것, 주님을 본받겠다는 것, 주님을 닮겠다는 것, 요 유일의 소망 가지고 네가 주를 쫓는 자 되어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권면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권면을 주님께서 왜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이죠, 다 거기에 사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주세요, 직장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여러분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만서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이걸 딱 금민하고 계신다. 네가 진짜 나를 쫓기를 원하나? 너 제자된 도리로서 네가 이제 나를 끝까지 이 길 다 하도록 따르기를 원하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나? 진짜 원하냐? 그러면 내가 하나 다짐할 것이 있다. 다짐 받을 것이 있다. 내가 주님 닮는다는 요 소망, 이 소망만 가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소망 우리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의 바람 우리의 바람이 아니에요. 다 일장춘몽같이 다 조금 있으면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숲으로 돌아갈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의 언덕길을 함께 걷자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 길이 만만하고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네가 정말 따르기를 원한다며, 그저 네가 이성적으로 이치는 그렇게 네가 알고 있다며, 그럼 네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달음을 가지면 네가 이제는 볼 것이다. 이 길이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고 얼마나 많은 너의 희생이 따라야 될 길인지, 그 뒤에 나타난 그 영광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얼마나 복된지, 그로 인해서 네가 해야 될 그 일이, 그것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의 역사와 그들에게 복을 주는 시온의 역사와 그들을 통치하는 이런 통치 역사를 해야 될 너인 것을, 네가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걸어가야 할 이 길이니 이게 절대 만만한 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무엇을 붙잡은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사로잡는 자는 다 사로잡힌다. 이 땅의 것을 네가 사로잡지 마라. 그것은 네가 소망 둘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땅의 것을 소망 두지 말고 너를 위해서, 너의 것을 위해서 소망 두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는 오직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형상대로 닮겠다는 요 소망, 이 소망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이 권면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정말 세상 소망 두고 주를 쫓으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소망 두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 지켜야 되지 그렇게 생각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소망이 주님을 닮겠다는 이 소망, 주님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겠다는 이 소망으로만 주를 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권면이 연이어 노는가 하면은 현실에 피동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 구원은 뭡니까? 주님을 닮는 거죠. 제자가 본받아서 주님 닮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이 현실을 주셨어요. 그러니 현실은요,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해야 될 것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지난 오후에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 8가지 신덕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 형상 닮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8가지 신덕, 그 8가지 신덕만 해도 어떻습니까? 다 이면 저면 하나님 관계, 사랑 관계, 지식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절제하고 그것이 다 경륜이 되고 또 그것이 인내가 되어지고 그것에 다른 사람도 함께 하시도록 그 위에 사랑을, 이게 한두 가지만 해도 힘든데 8가지 다 구비한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가 변화되는 데는 이게 온전 구비가 안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냥 단일적이고 아주 획일적인 그런 현실만, 뭐 해가 떴다 졌다 해 지고 그 다음에 뜨고 이것만 이러면 자기 만물이 다 똑같은 일상을 되풀이하다 보니까 우리 일상도 똑같다고 보여집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한결같이 하루도 똑같은 그 하루가 없고 똑같은 한 시간도 왜 없습니까? 똑같은 만난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이 않냐 말이죠. 왜 그렇게 조석변같이 그렇게 사람이 갈대같이 이래 휘젓고 다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잡을 수 없잖아요. 10길에 물수건 내가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이 마음은 내가 도무지 감이 안 잡혀요. 왜 이럴까요? 왜 현실이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둔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희떡비떡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희 안 하겠습니까? 주가가 올랐다, 으아 떨어져서 큰일 났네. 이야, 기름값이 올랐다, 아이고 작고, 아이고 오늘 이번 기름 만땅 넣었더니 이게 뭐 10만 원이네. 어이구 웬일 떨어져서 지금은 넣으니까 6만 원밖에 안 되네. 아이고 4만 원 벌어서. 이 사람 뭡니까? 땅에 소망 두고 있으니까 일희 할 수밖에 없어요. 조그마한 현실, 조그마한 변화, 조그만 어떤 그런 참 어려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이것이 왜 그럴까요? 땅에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영향을 준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현실의 어떠함에 대해서 그래서 피동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조 아담 하와에게 우리의 제일 된 이 현실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딱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뭡니까?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그러셨어요. 동산을 다스리라. 네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현실, 그 현실한 에덴 동산에 네가 피동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네가 느끼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 네가 일희일비했다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를 구원, 주님을 본받아가는 그것을 네가 하지 못한다. 여기 끌리고 저기 끌리고 정신이 없으니, 그런데 전혀 네가 피동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만나도 그 현실 그 자체를 두고 원망, 불만, 시비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요, 뭐라서 하도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위해서 다 주시기 때문에 원망, 불만, 시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현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려야 된다고요. 현실 다스리는 것은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피동되지 않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피동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그 다스림으로 내가 현실을 다스리면 돼요. 야야 참아, 예 알겠습니다. 참는 거예요. 야야 조용히 해, 예 그럼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해,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다려봐.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여러분들 정말 청방지축같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쫙 예정하셔서 한 순서 한 순서 착착착착 주시는데 이 하나하나에 따라서 이로 저쪽 이래 가지고 어느 세월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어떻게 이런 명사수라도 딱 맞춰서 쫙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받을 것 꿈도 꾸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네가 얻을 것 생각도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현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의 역사, 신실하신 역사에 대해서 의심하는 의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둘째 권면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현실에 피동되지 말라는 겁니다. 셋째는 그 현실을 이용하라 하는 겁니다. 이용. 현실의 주 목적은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을 알고 이게 이렇다 저렇다 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 내게 이익되게 해주신 것을 딱 믿고 우리는 오로지 뭡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 구원, 내가 유일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고 온전히 기뻐하는 것, 감사하고 온전히 기뻐하면서 거기서 내가 할 일은 뭡니까? 그저 이게 길다 짧다 빨리 와 안 되노 지노 대노 니는 와 그러는데 왜 나에게 인상 찌푸린데 왜 그 따위 소리 하고 있노? 너는 인간도 아니게 말이지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나? 그건요 우리 할 바가 아니라 그거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니 우린 그저 거기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본받아야지. 난 주의 제자로서 주님, 저는 주님 닮기 원해요. 주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저는 닮기를 원해요. 소망,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주님 시킨 대로 저는 따르겠어요. 주님 지금 제가 뭘 할까요? 그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요 일만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유일 소망으로 현실에 피동되지 말고 오직 내가 현실에서 이 모든 현실에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놓고 주를 사랑해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면 내 직장 어쩌고, 내 밥벌이는 어쩌고, 내 명예는 어쩌고, 나의 어떤 권위는 어쩌고, 내가 피할 시대인데 이 모든 공개에서 그냥 아무 방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완전 짓밟힘을 당할 텐데 이 나의 이런 명예는 어쩌고, 나의 모든 그런 이 밥은 어쩌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께 맡겨놔라. 주님께 맡겨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말씀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은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닮은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 닮아야 하나님 영광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필요한 자본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세상 다 자본. 여러분 우리가 자본 중에서 태양같이 이렇게 귀하고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자본이 있을까요? 우린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걸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아주 우습게 여기지만 태양이 없어 보세요. 빛이 없어 보세요. 사람은 죽습니다. 공기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어줍지 않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공기 없어 보세요. 1분 1순간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자본을 위해서 넉넉히 다 공짜로 이렇게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하나님의 소원이요 바람이 정말 우리가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이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자기가 전적 주님께 맡겨놓고 주의 뜻대로 순종한 자에게 자본을 안 주시겠습니까? 넉넉히 안 주시겠습니까? 넉넉히 풍족하게 해서 주님을 닮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니까 그것은 돈 워리 걱정하지 말라 말이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이야. 그것은 네 할 바가 아니라고 말이야. 네 할 바는 그저 주를 사랑하고 그 계명 지키는 것 이것만이 네 할 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누굽니까? 주의 제자입니다. 제자된 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대로 삽시다. 모든 반응 비판과 평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정확하게 판단해서 계획 그리고 결심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하며 딱 예비해서 이제 현실에서 믿음 가지고 주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그 시키신 것을 우리가 딱 듣고 우리가 그대로만 순종한 자가 됩시다. 이렇게 살 때 유일의 소망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소망만 가지고
현실이었다면 전혀 여러분들 비동되지 마시고 그저 현실에서 내가 할 일, 주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 지켜서 주님을 본받겠다, 주님을 닮겠다는 이 소망으로 일관해 나가서 우리 학교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